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2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 이렇게 핵심적으로는 딱 두 사람의 인물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각자 그 행동과 반응들이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정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그런 행동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그들이 그 시대에 감히 행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아주 큰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에 대해서 그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는가 봤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들은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들을 만들어갔는지 하나하나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5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이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이렇게 부자인 걸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이렇게 부자다, 공회원이다, 이런 이유를 쓴 이유가 이제 거기에 앞뒤 문맥에서 다 나오는데, 무덤을 내어준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내어준 어떤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부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소개하고픈 마음이 있으면 이제 부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존귀한 공회원이다, 누가복음에서도 공회의원이다. 그런데 선하고 의롭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데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자기네 같은 팀하고 똑같은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를 갖다 둘 수 있도록 요청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단체 안에 있었는데도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 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 잃어버린 기득권에만 막 목을 매는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신이 가만히 몸을 사리고 있어도 돼요. 자기가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행동까지 옮기면서 하는 이런 건 굉장히 같은 팀에서 도리어 이렇게 왕따당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럴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같은 팀이라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그건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건 참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그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뒤에 나오는데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속한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반역죄인의 그 당시에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용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다, 선하고 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한 이유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로마법에 의한 판결로 처형당한 자의 시체는 로마 법에 의해서는 되게 독수리밥으로 그냥 버려요. 아무데나 버려요. 그래서 독수리가 쪼아 먹는 그런 처형법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수리 밥으로 그냥 버려져야 되는 그런 시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 두려고 한다면 로마의 법에 안 맞는 거죠. 자,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된 자의 시체는 그 유대 법정에서 정한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지정한 그곳에다가 매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좀 성스럽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항상 시체를 달아놓지 않고 내리고 하는 이유도 다 그래서 그래요.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걸 보기 때문에 율법상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고 그냥 독수리가 먹도록 그렇게 함부로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법으로도 그렇고 유다의 법으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은 다 그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개인이 그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 무덤에 눕는 일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법정에서 지정한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것이죠. 참 굉장한 용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다라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엔 안 나오지만은 마태는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눈총을 더 살 수가 있죠. 이런 행동들이. 지금 여러 가지 책 잡힐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 자, 장례법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장례법의 절차에 의해서 장례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원래 애굽에서는 시체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 방부제를 넣어서 시체가 부패되는 걸 방지합니다. 요 방법대로 장례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이 안에다가 향 재료를 막 섞어서 그 애굽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지내준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같은 데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례법은 세마포에 향료를 이렇게 발라가면서 시체를 이렇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세마포에다가 향료를 발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 향료 같은 걸 바르면은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방치제 역할도 하는데 냄새도 없애주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로 뭐 몸에다 바르는 나라도 있고 뭐 뱃속에다 뭐 애굽처럼 채워놓는 나라도 있고 한데 여기는 세마포에 향료를 발라가면서 몸을 감싸니까 그 향료가 몸에 이렇게 풍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에까지 채우지 않는 그런 이제 장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소개되어 있진 않은데 이 누가복음만 읽으면은 그 56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이 향품을 가지고 그 24장에 보면은 무덤가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향품을 좀 넣어드리려고 막 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 사이에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 등장인물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싸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장례에 쓸 그럴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여자는 안식일 후에 새벽에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무덤에 들어갈 때는 니고데모가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이미 장례 절차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발에다가 향유 부어드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또 진짜로 향유를 갖고 와서 장례 절차를 밟았죠. 또 여자들이 무덤까지 와서 또 향품과 향료를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서 갖고 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비싼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향품과 향료를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와 향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침향은 몰약과 이렇게 같이 섞었으면은 건조제, 방치제 역할을 해서 향기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잘 썩지 않고. 그러니까 부패를 막고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몰약과 침향을 섞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가 갖고 온 것 중에 몰약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예표적인 사건인데 100근을 갖고 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00근이 어느 정도냐면 35kg입니다. 그 향료, 그 침향 같은 거는 백합과에 속하는 그런 향기인데 100근 정도면 35kg면요. 이게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35kg면. 예수님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70kg? 60kg? 뭐 그러셨겠죠. 그 무덤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인 걸로 그렇게 지금 발굴된 거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인데 그 무덤의 길이가 173이라고 그래요. 17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173은 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예수님도 그 정도 안 넘었겠죠. 그렇게 키가 그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대충 어림잡아 볼 수 있는데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해도 향료만 35kg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거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 정도의 향료를 쓰는 것은 거의 왕족의 장례일 경우에 쓰는 양이래요. 이 양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굉장히 비참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몸이 다 찢기시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후한 이 예후에는 왕족의 장례를 능가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버려져야 되는 그런 시체를 정말 그 부자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좀 좋은 무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돌무덤 중에서도. 그런 무덤에 이제 안치된 것이고 또 이렇게 비싼 향품을 35kg나 이렇게 드렸다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고귀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범죄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들이 아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착착착 자신의 헌신을 이렇게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로마나 유대의 죄인에게 행하는 방법으로 치러지지 않은 장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땐 죄인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법을 보니까 왕에게 하는 장례법으로 도리어 왕의 장례였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진짜 십자가를 질 만한 대형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덤을 그 당시에 무덤을 한번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위에 그 사진이에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 네모난 그 구멍에 거기 사람 키가 이렇게 딱 닿더라고. 서 있으면 서양인이 서 있으면 지금 네모난 구멍이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무덤일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무덤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깊게 파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가 하면서 저 이제 길이를 이제 재는 거예요. 저런 식의 무덤인데, 밑에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갔던 무덤들의 예입니다. 산을 저렇게 파요. 땅 밑을 파기도 하고, 굴처럼 그 산을 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큰 돌로 입구를 이제 막아놓는 스타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24장을 한번 볼 건데, 이제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다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안식일이 거의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거기 54절에 보면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저녁부터 세기 때문에 한 5시나 6시 정도 되면은 이게 저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뭐 한 3시, 4시 그 정도에서 막 이루어졌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이제 한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여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예수님의 시체가 제대로 이렇게 향품에 의해서 장례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24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금요일날 그런 일이 이미 다 23장의 일이 치러졌고, 그리고 24장에는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토요일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그걸 채워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면 어떤 곳이에요? 무덤이라고는 여러분, 저기 여자들 몇 명이서 새벽에 깜깜한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자는 없는데 여자들 몇 명이서 그냥 2-3명이 가가지고, 네? 무덤에 새벽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셔서 산 어디에 굴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도 거기 찾아가가지고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생각 못해요. 옛날에 우리는 무덤에 귀신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에 잘 못 가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보다 예수님의 장래에 굉장히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어떤 사람이냐?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도 이 땅에서 무엇이 무서우냐 두려우냐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주체이신 그분에 대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거기 향품을 넣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어떤 목표가 뚜렷하면 용기가 나와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의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반대하든지 자신은 손가락질하든지 조롱하든지 자기를 왕따를 시키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간 여자를 봤을 때 이 무덤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덤은 슬픔이다. 실패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이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적진 않았지만 무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무덤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꼭 죽어야만 무덤에 간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은, 내가 꼭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상실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그 누군가가 자신이 어디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좀 누가 열어서 나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무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장소. 나 참 무능력하구나. 내가 저 문을 어떻게 열고 가, 저 돌문을.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요,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꺼내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꺼내나.
서로 안과 밖에서 이 큰 돌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무덤에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게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다.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저 큰 돌을 굴려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죠. 이 여자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무덤에 갑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막 뭘 드리고 싶은데 그 돌을 굴려야 되는데 새벽에 여자들끼리 가는데 어떻게 그 돌을 굴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 땅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능력한 자, 그런 자들은 다 예수님이 자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모든 자들이 그들이 다 그들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혹시 우리에게 돌을 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거를 인식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무덤가에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왜? 그 돌을 누가 굴려? 이러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을 누가 굴려? 에이, 못 나가.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무덤이라는 건 정말 슬프고 실패를 상징하는 그런 진짜 가장 인간으로서 나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갔더니 놀랐어요.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요. 옮겨졌어요. 만약에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죠. 이건 할렐루야. 천사가 이 돌을 굴려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그를 무덤에서 빼낼 수 있는 마음 용기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돌이 굴려졌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실패이고 슬픔이고 문제죠.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 무능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덤 바깥으로 나온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들. 자신의 힘으로 그 혈루증이라는 난 죽은 거야.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피가 그렇게 줄줄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죽은 거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옷깃을 만졌더니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큰 돌은 물러나고 버렸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도록 쫓아다니는 사울도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이려고 하면 도망만 가야 되는 다윗의 무덤은 아마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아마 다윗은 그 무덤을 경험했을 거예요. 가까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면 나의 위협이 되고 그냥 무한정 분리되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다윗의 입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8년 된 베네스다 국가의 그 환자가 자신이 이제 죽었구나. 난 여기서 그냥 끝이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사실 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큰 돌이 언제나 굴려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들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될 것 같은데 그 시즌이 언제 오는지 지금이겠지 하는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병자들도 이때나 저때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사울은 저렇게 펄펄 날뛰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그 왕이 언제 된다는 거야? 언제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약속받은 게 틀렸나? 아니요. 맞아요. 넌 왕이 될 거야. 왕이 돼야 돼요. 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게 지속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희망 고문이죠. 이게 희망 고문. 된다라고 믿는데 지금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직은 무덤에 돌문이 열리지 않고 무덤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희망 고문. 경험하셨습니까? 다 경험 있죠? 희망 고문. 오늘도 될 거라고 믿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버리고 내일도 될 거라고 믿는데 내일도 그냥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포합니다. 돌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그 여자가 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가지고 가면서 못 만나리라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그래 큰 돌이 굴려져 있을 거 그거 몰라요 여자가? 여태까지 장례법 그 유대의 장례법으로 다 한 거예요. 가면 큰 돌 때문에 예수님께 그 못 갖다 드립니다. 이 여자들이 뭐 35kg나 갖고 오진 않았겠죠. 근데 못 만날 줄 알고 조금 갖고 왔겠습니까? 자기의 성의를 다 해서 갖고 왔을 텐데 믿음으로 갔는데 그게 더 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희망 고문 당하셔서 괴로운 거 있으면 굴려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여자들이 무모하다는 거죠. 살아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 넣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됐어요? 일이 더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향품을 넣어드리는 것보다 이분이 살아났다는 게 이 여자들에게 더 있는 소식이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 큰 돌이 굴려졌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향료를 거기다가 갖다 발라드릴 수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발라드릴 필요가 없게 됐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될 걸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예법으로 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죽고 다시 부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자는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볼 때는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믿고자 하는 모든 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돌이 굴려질 것을 믿고 그곳에 왔어요. 무덤이 비었음을 믿고 생각나니까 그게 믿어졌어요. 아, 이 무덤은 빈 거다. 자신은 누워있는 예수를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 일어나지 못하는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돌이 굴려졌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즉시 불러서 그들이 보는 데서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현상으로 나사로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무덤 문이 무조건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못하고 끝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면은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오늘 같은 예는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말씀을 다 기억했죠. 이 이야기를 가서 또 전하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더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일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있지요?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자들처럼 돌이 굴려질 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 안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살아서 안 계시다는 거, 빈무덤 뿐이라는 거, 그런 기대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가포만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옷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입고 머리는 머리 쪽에 벌려져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줄거리를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의 악취나 부패에 공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져서 독수리가 부패된 것을 막 먹도록 예수님에게서 악취나 부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향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악취나 부패의 요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아유 냄새나 구려 쳐다보기도 싫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다 우리를 100%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저도 봐요.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선인데 그들이 볼 때는 선이 아닌 게 많거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100%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외에 다른 거를 하나님 이제 기쁘시게 여겼다면은 그 사람들은 오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 여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악취를 내가 더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가꾸는 이유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이유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악취가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하는 말, 행동, 삶 아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찌질해. 그것도 다 예수님께 악취를 우리가 스스로가 싸매주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오늘 하루를 힘써 애써서 사세요. 뭔가 이윤이 남는 일을 하세요.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시간을 쓰더라도 그렇게 잘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에다가 다 우리가 다 세마포를 벗겨서 썩은 거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이 아유 냄새나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은 관심과 헌신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누구에게 관심 가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죽으심과 함께한 자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우린 부활에만 너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다 향기로 바꿔드리려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자.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도록 하자.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무덤을 내어드리고 향료를 내어드리고 예수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지길 원치 않았어요. 자신의 재정으로 예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기꺼이 제공하는 그 예수의 시체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또 연합되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남들은 싫어해요. 냄새나고 시체니까 무섭고 더럽고 찝찝하고 죽는 거 아유 그거 별로야 싫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의 그 악취를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바꿔 가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명심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정말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가장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 새벽 그 캄캄할 때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자들도 사람들은 관심 주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제 끝났어라고 좌절하는 그 시간까지 그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냄새를 도리어 그 썩음을 도리어 온전함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 향기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